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아요.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 갈등 없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누가 날 참견합니까? 뭐 부딪힙니까? 말 섞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든지 줄이기 위해서 인간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제도를 택한 거예요. 제도에는 그것에 맞는 룰이 있는 거죠. 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이 내세우는 어떤 기준들을 동의해서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우리는 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인간이 만들어서 이 갈등들을 줄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간 것은 총론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디테일하게 삶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여러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그 작은 것이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해결했냐? 모세 혼자 이걸 해결한 겁니다. 그 많은 백성의 송사를 모세가 해결하기 시작했는데 벅차죠. 아마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송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친 것 같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이게 송사가, 송사를 갖고 왔는데 이게 조정이 필요한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광야에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드로가 조언하는 겁니다. 자네뿐만이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네.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지금 모세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드로가 이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여러분 모세에게 제공한 어떤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데, 갈등은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당신 혼자의 힘으로, 모세 당신 혼자의 힘으로 이제는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이제는 한계가 왔으니 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에게 여러분 주어진 솔루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분명해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 데스티니는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22절, 좋은 제도는 22절처럼 짐을 나누어 지면이라고 돼 있어요.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면서 이드로가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제도든 나쁜 제도든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요, 누가 그 제도를 컨트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그 제도를 컨트롤하고 있느냐. 아까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백부장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부터 백부장이야가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십부장이야 라는 자격과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건 제도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도로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백성 가운데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을 뽑아라. 그냥 여러분 타이틀만 주는 게 아니라 너와 오래 함께 있었다고 해서 그냥 백부장 되고 십부장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서 능력과 덕만 있어도 안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이 제도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일곱 집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곱 집사라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일곱 집사가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여지는 시스템이에요. 창조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땅을 다스릴 거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본질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돈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 여러분 돈 없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이 경제 시스템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도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해요. 성경은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다 필요 없어. 경제 시스템 다 필요 없고 교육 시스템 다 필요 없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 야, 다 짐 싸들고 와가지고 산으로 들어와. 이게 이단이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돈은 중요한데 누가 그 돈을 만질 거냐는 거예요. 누가. 파워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본질적으로 묻는 거예요. 누가 그 파워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지금 뭐 카스제도 무슨 제도 이런 것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 재정, 돈, 권력 이런 싸움이 아니다. 보여지는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미디어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정치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누가 있어요? 정사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세상이 있지만 사단이 다스리는 바울은 어떤 영적인 세상을 보여줘요. 어두움의 세상이 있다. 어두움의 세상에 파워가 있다.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의 영역의 경제의 힘이 돈이 있어요. 그러나 빛의 세계에 재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보여지는 영역에 엔터테인먼트든지 경제든지 정치든지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 위에 룰러와 어소리티들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십니까?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것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그냥 전하면 되는데 바울이 본 거예요. 왜 튀길까? 사람들의 머리에서 왜 이걸 튀길까? 왜 복음이 아니라고 할까? 왜 십자가가 아니라고 할까?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일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가 막히죠. 지금 제가 설교했던 모든 걸 이 두 구절에 압축하고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열방들이 일어나 분노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야, 뭐 이렇게 막는 게 많어?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어? 너희들은. 우린 다 할 거야. 열방이 분노하여. 분노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쓸모없다는 거예요. 뭐가 이것도 말고 눈에 쓰는 뭐 안경도 만들고 뭐 별짓 다 하고 로봇 만들어도 하나님 관점에는 쓸모없어 그거. 왜 그렇습니까?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 그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군왕과 권력자들이, 그 관원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자. 시편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사급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 개념, 민족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레벨로 들어갔어요. 누가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의 대적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점점 뭔가가 통용될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 근데 시편, 제가 이건 안 썼어요. 시편 2편 밑에 부분에 보면 막 이런 것들을 꾀하여 막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뭐해? 시편 말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대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인지. 왜 다윗의 예배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7주 가까이 보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왜 의미가 큽니까? 왕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거기서 다윗이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왕의 예배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왕은요, 산으로 보면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다 자기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사람이 무릎 꿇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밑에는 볼 것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볼 것도 없는 거죠.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권력과 재정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의 파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스스로 이 땅의 왕이지만 어떤 왕을 인정합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왕의 예배예요. 그 예배가 일어날 때 어떤 것이 무너집니까?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세상의 군왕들이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오만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만 유아 독존으로, 나만 힘이 세고 나만 강력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누구에게 뭘 무릎을 꿇어야 돼?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그 교만의 정점에 있는, 그리고 그 교만의 정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왕의 DNA, 이 왕의 어마어마한 세상의 DNA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방법은 다윗과 같은 왕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신 거지.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 나를 세웠을 뿐이지. 나에게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배가 일어나야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 어마어마한 악한 정사와 권세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악한 정사, 그 정사가 붙잡고 있는 실제적인 시스템들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되는, 이 왕의 예배로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왕은 시편 2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윗 자신이 가장 높은 왕으로 존재하지만 이 모든 권세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되시기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이 땅에 다윗을 통한 진정한 왕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왕의 예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표가 다윗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그 재정을 한번 계산해 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금은 보아 쌓아둘 것이 없이 오고요, 원수가 없고요, 원수의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확장과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란 한 인물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그가 왕이었는데,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놀라운 확장과 돌파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돌파와 확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과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다윗 왕의 예배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세울 것이지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 일어나 통치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실제적인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왕이 여러분, 우리의 왕은 좋은 왕이에요. 무릎 꿇고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왕이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왕이세요. 치유하는 왕이세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왕이세요. 자기만 정점에 있는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과 다른 왕이십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 여러분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건 또 기억하고 기억하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한 번만 보세요. 이제 정리합시다. 6절에 보면 그 어깨에 누굽니까?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어깨에 정사가 올려져 있대요. 정사는 뭐냐면 가버먼트라는 거예요.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가버먼트가 올려져 있다. 가버먼트는 뭘 말합니까?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이 땅에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 정부가 다스리는데 평강의 더함이, 평강은 뭐예요? 걱정이 없는 시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리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여기 다윗의 왕이 예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윗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회복돼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될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예배, 그 왕의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척도이다.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고 그 왕권을 보여주고 있으면 실적인 모델을, 그러면 실제로 보면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일어나서 정의와 공의로 모든 분쟁을 해결한 그때가 평강의 나라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일어나서 정의와 공의를 깨고 있습니까? 악한 법도 아니죠. 무법의 시대에, 이 무법의 시대에 우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세자들이 각 영역에 서기 시작할 것이고, 우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뭐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정의와 공의가 서 있다는 것은 억울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우리에게 일어날 사역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이고 누가복음 4장은 주님이 본인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변 이웃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마음의 상한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다윗 왕의 예배가 여러분의 영역에서 회복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우리 성도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맡고 있는 이 모든 사단마귀 악한 권세는 예수 보혈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묶임받고 떠나가라. 입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권세의 말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왕의 보좌, 내가 앉아있는 왕의 보좌를 부숴버려야 돼요. 이 왕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예배 때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왕권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오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당신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우리 조이풀 교인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왕의 예배가 회복될 때 세상의 경관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악한 여러분 경관진들이 온 열방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가난이 깨지기 시작할 것이고,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믿는 자에게 것들이 확신된 바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다음 시즌의 예배가 우리 조이풀 교회가 드려질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나우가 아니라 킹덤 나우,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